할렐루야. 12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욥기 3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니 아무도 멸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수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아멘. 자, 계속해서 엘리후의 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욥이나 다른 친구들이 엘리후의 말에 대하여서 아무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나이가 젊음에 비해서 그가 하는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고 한편으로는 세 친구들의 말과 주장이 유사한 것 같아서 세 친구들 입장에서도 옳거니 맞는 말일세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고요. 그런가 하면 그 세 친구들과 격렬히 논쟁을 하며 세 친구들의 말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았던 욥조차도 부인하기 어려운, 부정하기 어려운, 그리고 어쩌면 욥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깊이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욥도 어쩌면 반박을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어쩌면 엘리후가 이야기를 길게 할 때에 어쩌면 그 세 친구 중에 한 명이나 또는 욥이 중간중간에 대꾸를 하고 짧게라도 응답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쭉 읽어보면 별로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앞에 욥이 짧게라도 응답을 했다면 누군가 뭔가 발언을 했다면 그 앞부분에 나온 발언에 대하여서 그 부분에 대한 나의 생각은 이렇다 이런 식으로 그 내용을 받아서 엘리후가 말을 했을 텐데 엘리후의 말 어디에도 앞부분에 상대방의 답변에 대해서 그렇게 응답을 하는 그런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 실제로는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했는데 편집 목적상 의도적으로 욥이나 세 친구들의 멘트는 빼고 엘리후의 말만 기록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도 세 사람은 눈짓이나 고갯짓 정도는 했을지 모르지만 말로 대답하지는 않고 엘리후가 계속해서 발언을 이어나간 것 같습니다. 33장부터 시작되어서 본격적인 욥을 향한 엘리후의 발언이 벌써 방금 읽은 36장의 네 번째 발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욥이 응답을 하지는 않았지만 엘리후는 일방적으로 욥이 뭔가 발언을 할 때 그것을 막으면서 자기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늘어놓는 것이 아니고요. 각 장이 마칠 때마다 자신의 주장을 마무리하고 할 말이 있으면 해봐라 라고 그렇게 멘트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어찌 보면 그동안 엘리바스나 욥이 한 차례씩 발언을 했을 때의
그 분량을 엘리후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신의 말하는 말의 분량이 넘어서고 있죠. 어느 정도 이제 말을 했으니까 그치고 상대방이 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자기가 말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다 보니까 또 다른 측면에선 엘리후는 아직도 할 말이 많아요. 이 엘리후는 하나님을 아주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럼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느냐? 그런 건 물론 아니죠. 그러나 어찌되었건 엘리후라는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는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경외하고 누군가 하나님께 대하여 오해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비난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서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네가 잘 몰라서 그래.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이런 분이야 라고 하나님께 대해서 알려주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상황 속에 하나님을 변호하고 두둔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말을 지금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욥이 직설화법으로 하나님을 비난하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뭔가 잘못하시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조금 더 잘못한 것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둔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지금 엘리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부분에 여러분들 제 말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아직도 하나님을 위하여 할 말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두둔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허탄한 생각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먼 데로부터 얻은 지식입니다. 여기서 먼 곳은 어딜까요? 여기서 먼 곳은요. 서쪽에 서 있는 사람에게 동쪽 끝이 먼 곳이겠죠. 그러나 그런 의미의 먼 곳이 아니고 땅에서는 하늘이 먼 곳이겠지만 그런 정도로 먼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세계를 말합니다. 땅에는 없는 하나님께만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께만 있는 지혜를 주변의 천사들과 일부 공유하셔서 하늘에만 있는, 땅에서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지혜,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지혜다. 먼 데로부터 온 것이다. 나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함으로 해서 하나님께 의의를 돌리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과연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밝혀내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진실로 내 말은 거짓말이 아니다. 당신들은 지금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바로 나, 바로 이 엘리후와 함께 있는 것이다 하면서 그가 내뱉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5절, 6절, 7절이죠.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다. 요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물론 지혜도 있으신 분이다. 자, 그래서 능력이 얼마나 크시냐면 악한 사람을 벌 주시고 의로운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다. 이 과정에서 잘못 생각을 하면, 오해를 하면 하나님께서 다혈질인 것 같고 금방 기뻐하셨다가 금방 분노하시는 분 같이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힘을 아끼시고 당신의 힘을 숨기시고 능력이 있는데도 쓰지 않으시고 지혜가 있는데도 말씀하지 않으시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을 쓰는 것은 쉽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이 얻어맞는 것은 뭐 대단한 일이 아니죠. 근데 정말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 힘이 있는데 힘을 안 쓰는 거. 힘이 차고 넘치는데 힘을 안 쓰고 얻어맞는 거. 지혜가 넘치는데 미련하다는 말을 듣고 참는 거. 이런 게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일을 감당할 때 필요한 게 바로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도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시는 천지를 다시 깨트릴 수도 있습니다. 엄청나신 능력이죠. 그런 능력을 언제든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으신데 그 힘을 쓰지 않으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가늠할 길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의로우신 분이냐? 의로우십니다. 능력이 많으시고 정의로우신 분이다. 지금 욥이 당연히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이렇게 전에는 확신하고 살았는데 죄를 짓지 않은 본인이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옳으시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정의로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대답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확실하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다. 그렇게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함부로 멸망을 시키시거나 함부로 복을 주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다. 욥, 네가 전에 엄청난 복을 받았지? 우연이 아니야. 지금 고난을 받고 있지. 하나님께서 실수하셨고 하나님께서 뭔가 잘못 처리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된 게 아니다. 우리가 그 사정을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내가 그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야. 능하신 분이야. 지혜로우신 분이야. 이유 없이 무의미하게 상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야. 누가 선한지 누가 악한지 분별하는데 하나님은 시간이 걸리지 않아. 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걸음을 이미 다 보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이든 벌이든 이 땅에 내리실 때는 즉시 내릴 수 있어. 즉시 지체 없이. 그런 하나님께서 뭔가 실행을 하셨다면 그 이유를 우리가 다 헤아리지는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정의롭게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그 일들을 펼치시는 거야. 감히 하나님께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하면 안 돼! 라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두둔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계속돼서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을 살려두지 않으신다. 악인이 끝까지 승승장구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고난받는 자에게는 공의를 베푸신다. 의인들을 사랑하셔서 의인들을 향한 당신의 눈빛을 거두지 않으신다. 의인을 늘 주목하여 보시고 결국은 그 의인들을 존귀하게 하신다. 세상의 임금들처럼 하나님께서 그 의인들에게 존귀를 옷 입혀 주신다. 자, 근데 여기서 8절부터가 변화죠. 우리가 음악을 들어도 심심한 멜로디가 지나가기보다는 뭔가 코드가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고 박자가 바뀌고 조가 바뀔 때 뭔가 또 다른 긴장감이 형성되면서 더 감동이 깊어지고 더 그 음악이 웅장해지는 것처럼 이 글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뻔한 메시지에서 약간의 변주가 시작됩니다. 8절에 보니까 혹시 그들이 족수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다면, 자,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요, 그들은 의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눈을 떼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그들을 존귀하게 만드시려고 하셨던 그 의인들. 근데 그 의인들도 범죄할 수 있어요. 자, 의인들이 그렇게 범죄할 경우에는 그 의인들에게도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죠. 그 의인들에게도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그를 파멸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만약에 본래는 의인이었을지라도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면 족수에 매이고 환난의 줄에 얽히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에게 자신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닫게 하시려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면 생각하게 되는 거죠. 고난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아, 맞아. 내가 이런 부분을 잘못했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난이 오지 않으면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이야기를 했죠. 고난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메가폰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 전부터 말씀을 하셔요. 얘야, 겸손해야 된다. 얘야, 조심해야 된다. 얘야, 범죄하면 안 된다. 얘야, 전에 내가 했던 말을 기억하려무나. 얘야, 오늘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근데 그 말을 듣질 않아요. 우리 인간의 편에 서서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작은 소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고난이 닥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작은 음성이 아니고 메가폰을 쥐고 큰 소리로 외치시는 음성으로 들리는 겁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강하게 자신에게 들려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잘 찾아내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잘못된 길로부터 돌이켜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령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라 이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살리는 사람도 있고 살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기회를 살리는 사람들이죠.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자신이 잠시 탈선했었지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심으로 하던 악한 행동을 멈추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그것이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하면 그들은 다시 회복될 것이다. 형통한 날을 볼 것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다. 자, 그런데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셔서 악행을 멈추게 하시고 뭔가 자기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고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기회를 걷어차버린다면, 불순종한다면 그는 결국 칼에 망하고 지식 없이 죽는다. 지식 없이 죽는다는 표현은 결국 제명에 죽지 못하고 요절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목적은 그를 파멸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범하면 분노하십니다.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셔서 그를 죽이셔도 할 말 없습니다. 전혀 지나친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고난이 힘들지만 그 고난 자체가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은 지혜를 깨닫고 고난을 통해서 진정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은 너무 자비가 없고 무자비하고 잔인하신 분이다,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고난을 주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다. 자비가 넘치는 분이기 때문에 단번에 죽이지 않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이 바로 욥 자네다. 자네 분명히 전에 의인이었다. 하나님께서 자네를 사랑하셨고 자네를 향하여 이렇게 바라보시는 시선을 거두지 않으셨다. 자네를 왕들보다도 더 존귀하게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그 과정을 알 수 없지만 자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그래서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다.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교만했었는지 어리석었었는지 그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것이다. 그러면 순종해라, 회개해라. 지금 그 말을 엘리후가 하고 있는 것이죠. 끝끝내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13절에 경건하지 않는 자들은 자기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재앙을 당하면서도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다는 것 자체가 회개의 시작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들은 칼에 망하고 지식 없이 죽을 것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바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해내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 귀를 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좁지 않은 넓고 평평한 곳에 세우시기를 원한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네에게 주실 복은 풍성한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 엘리후가 욥을 향하여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무작정 비난만 하고 정죄만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고는 있지만 일방적으로 불쾌하게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우리 이 고난을 기회 삼아 우리 자신에게 흠결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봅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간구합시다.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자비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고난을 당하는 것 같아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잠언 어느 구절에는 그런 말씀도 있죠. 자녀를 향하여 차마 회초리를 들지 못하는 부모는 그 자녀를 미워하는 부모다. 자녀가 사랑한다고 쓴 것을 주지 않고 단 것만 주면 이빨 다 썩습니다. 그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가 잘못을 할 때 회초리를 들어서 다시는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지도해 주지 않는다면 그 아이가 계속해서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여 결국 정상적으로 사람 구실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될 텐데 그걸 뻔히 경험적으로 알고 있으면서 회초리를 들지 못한다면 그것은 친부모가 아니다. 어느 친부모가 자녀에게 회초리를 들면서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사람이 저절로 완벽해질 수 있습니까? 실수도 하고 야단 맞을 잘못도 저지릅니다. 의도적으로 저지르기도 하고 실수로 저지르기도 하고 결국은 잘잘못에 대해서 어렸을 때 지도를 받아야 돼요. 부모님에게 지도를 받지 못하면 사회에 나가서 학교 선생님에게, 학교 선배들에게 지도를 받습니다. 더 가혹하고 더 무자비하고 더 고통스럽게 지도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 자기 부모님에게 왜 그렇게 고함을 치시고 회초리를 휘두르시는지 그때는 원망스러웠지만 그 회초리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깔려있는 회초리입니다. 이 몽둥이에 맞아 죽어라! 라고 때리는 게 아니에요. 이 매를 맞고 다시는 실수하지 말아라. 다시는 어리석은 모양으로 살지 말아라.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향하여 훈계를 하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 환난을 주시는 것,
함정에 빠지게 하시는 것, 부당한, 억울한, 애매한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것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이다. 겸손히. 내가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무척 억울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먼저 들겠지만 말을 아끼고 그 고난 중에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고 그리고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경청해야죠. 뭔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나름대로 열심으로 일하는 것이 된다면 그것도 올바른 것이, 온전한 것이 될 수는 없겠죠. 내가 기준이 아니고 주님께서 기준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그 기준점을 나에게 두지 않고 주님께 두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나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보면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